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안식일. 근데 지금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안식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여섯째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에 여섯째 요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게 뭔지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안식과 관계돼서 안식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자는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안식, 그걸 8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안식 7에서 8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8의 안식이 바로 이제 오늘 논쟁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인물 중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할 때에 당연히 1절을 꼽아야 됩니다. 1장 1절이. 왜냐하면 1장 1절은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 놓은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다윗이 언급될 때에는 좀 더 저자의 의도성이 뭔지를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밀밭 사이를 지나갔다 그래요. 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이건 뭐 밀밭 사이 지나가는 건 그냥 당연한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이 밀 이야기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룻기죠, 여러분. 룻기서는 나오미와 룻이 이제 밀밭을 찾아가서 밀 주소죠. 이삭한 지나고 이제 그걸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도 그랬죠. 이삭 줍는 여인에서 그려놨는데 그런 그림들이라고 과연 같은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밀밭 이야기가 왜 룻기서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밀을 이삭줌을 줍게 되고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긍휼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면 좋아요. 밀, 룻기서와 여러분 좀 연결을 시켜놓고 보시고, 그게 우연으로 기록을 해놨지만은 성경이 그 우연이 필연이 돼서 결국 부부가 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낳는 이야기로 가거든요. 후선에서. 그런 것들이 룻기서의 매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는 3장 이야기. 그래서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할 때에 거기서 자고 있는 룻을 찾아가는 룻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죠? 3장에. 룻기서에 나오는 3장 이야기. 발 밑에 가서 눕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옷을 덮어주는 행동을 하죠. 덮어줬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행동이에요? 부부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들과 미래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한번 같이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길게 나오는 데가 어딘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시게 되면은 연결을 지어 놓으면은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죠. 결국은 누키서도 안식일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1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 5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누구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번째 날 그 안식일. 여러분 거기에는 저녁이 없고 아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저녁이 언제 시작됐다 그랬어요? 저녁은 예수가 끝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어둠이 깔리고 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침이 언제 옵니까? 부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게 바로 부활.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창세기 7째 날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공관복음서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 저녁과 아침이 어떤 건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째 날에 대한 것을 강의를 좀 들으시고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다루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밀밥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 교육이 어떤 건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저자가 은근슬쩍 배고픈 제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계속 금식하는 걸 배워온 거 맞죠? 그죠? 여러분 금식하는 거 봤잖아요. 제자들이 계속 먹는 것 같은데 성경 저자가 뭐예요? 계속 금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계속. 먹던 거 먹지 말고 새로운 거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새로운 게 뭐냐는 거죠. 마태가 그 새로운 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배고픈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안식일 날 그 밀을 훑어가지고 먹어요. 그 맛도 없죠. 뭐 훑어봐야 무슨 맛이 있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이삭 그 볕당 같은 거 갖다가 슬그머니 주워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불에 군불 떼가지고 불에 구워 먹잖아요. 해보셨어요? 그래. 안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콩도 그렇고 살이라 네. 그죠? 그게 우리 문화였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지금은 하면 큰일 나지만 우리가 자랄 때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오징어 게임도 지금 애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랄 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먹는 건 좀 힘들게 먹어왔지만은 놀이 문화나 모든 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그런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래. 지금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제 오징어 게임도 가르쳐 드리고 좀 하세요. 십자가상도 가르쳐 주고 이제 해야 될 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배가 고팠다.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안식일 날 배가 고프다. 이게 무슨 표현, 뭘로 가야만 맞을까요? 뭘로 가야 돼? 도대체 이 표현을. 저자가 배고프다는 말을 쓰고 그 배고픈 거를 먹어요. 배고파서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 봐요.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왜 하지 못할 걸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을 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맞죠?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갈 때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만 먹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먹었다고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사울왕의 손에. 죽잖아요. 먹을 거 줬다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네? 네. 그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이 한번 쫙 훑어져야 돼요. 이야기가. 지금 룻기서와 사무엘서가 저자가 지금 훑어가게 해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들이 지금 순간 막 그냥 와야 돼. 이렇게 와가지고 막 기억을 더듬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기를 저자는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옳거니 해서 다윗을 등장시켜주고, 그러면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밀을 베어먹는 제자들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결국은 예수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은 항상 하나를 넘겨주는 일을 했죠. 그죠? 차서가 하나씩 꼭 넘겨주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를, 독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 상황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다윗을 예수가 가져옴으로써 독자들에게 지금 상상의 나래를 피게 해줘요. 성경이 왜 그 사건을 기록했는지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고 그 안식일의 주인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기 위해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네. 그러면은 사무엘서에 있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가 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설정할 때에 사무엘상 아직 하다가 말았는데 15장까지 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율법으로 봤고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으로 봤잖아요. 그죠? 좀 기억나시니까 목사님?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사울을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을 죽여요. 음식을 준 제사장을.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사건이 여기에 인용이 돼요. 그게 인용이 되고 그러면 지금 사울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같이 지금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준 사람과 먹은 사람의 이야기가 제자들과 예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와 다니게 되면은 뭘 먹어도 되는 거죠. 왜요? 이미 예수가 넘겨줬죠. 6일을 지나서 7로 넘겨줬다니까요. 이제 배워야 할 시간이 뭐예요? 안식일을 배워야 돼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려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이 필요하고,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고발자가 있죠. 성경에는. 그죠?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거는 고발 역할을 한 거예요. 고발을 당해야 되거든요. 차소가 넘어갈 때 항상 고발을 당해야 돼요. 고발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을 해줘요. 왜 고발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제자들을 공부시킬 때에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일발에서 먹은 걸 가지고 다윗과 연결시키면서 자기가 누군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지금 이 밀밭 사이에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밀을 먹느냐 복음의 밀을 먹느냐는 거는 독자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밀을 먹고 싶습니까? 제자인데.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속에서 제자로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밀을 훑어서 먹을 텐데 그 먹는 밀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밀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다윗을 빌려와서 제사장이 준 전설병을 먹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밀을 먹고 싶습니까? 다 구워서 만들어 먹은 이거 밀을 먹을 겁니까? 굽지 않은 거 먹을 겁니까, 여러분? 진설병은 구워서 매일 만들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걷어내면 어떡합니까? 다음날? 그거 아무도 못 주고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왜요? 상징이죠. 누가 할 일이에요? 매일 교체돼요. 근데 이걸 끝내는 사람이 있지, 진설병을. 누가 끝냅니까? 진설병을? 예수가 끝내는 거예요. 반복되는 가르침. 제자는 계속 반복되는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 반복되는 시스템이 종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먹음으로써 자기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요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이 준 그것을 먹음으로써 제사장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만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돼야 되고 선지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기록하는 걸 보면은 다윗을 어떻게 기록해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 나단도 있고 사무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3인 역할을 다중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다중인격을 배우고 다중사역을 배우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다중인격과 다중사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의 다중사역이고 다중인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금식 이야기했는데 어떤 금식을 하고 뭘 먹어야 되는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 설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몇 가지를 해놨거든요. 벌써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머리가 복잡해지셔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답을 좀 끄집어내 보세요. 끄집어내시면요. 이게 진짜 성경 공부구나. 이게. 자, 5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맞죠? 안식일날 계속 일을 해야 안 해요, 제사장들이요. 합니다. 근데 죄가 되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헤어진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대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에게 짐을 맡긴 사람들이라면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을 붙잡아 누가?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당신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요,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안 돼요. 율법에서 그걸 범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 날. 자, 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밀은 진설병이에요. 성경이 연결시켜 주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다윗 사건에요. 예수가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나야, 나. 나 먹는 거야, 나. 나를 예수로 먹을 건지 그리스도를 먹을 건지 그건 니네들이 선택하는 건데,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먹는 게 뭘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부활을 했으면은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양식. 만약에 새로운 양식을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와요. 청소한 사람이 채우지 않으니까 7귀신이 들어가요. 한 귀신이 나왔다가. 지금 12장이 이제 그걸로 끝나거든요. 12장이. 그런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을 될지 기대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가 하면 보세요. 앞에서는 눈 멀고 소경된 사람이 떨어져 나왔는데, 12장 안에는 귀신 들리고 눈 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함께 나와.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떨어져 나온 이야기를 한 번에 다루어 주고 있어. 그러면은 안식일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저주가 한 번에 풀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설정이 지금 이 12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부터는 한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한 손이 말라 있어요. 그러면 한 손이 말라 있는 사람에게 그 손을 고쳐주는 게, 그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주라는 이야기하고, 그 한 손을 고쳐주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같이 들립니까? 그게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소경 이야기가 왜 이게 같은 이야기가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안식일을 왜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할까요, 저자가?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져놔야,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해온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단어구나. 맞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2장 1절로 3절이 안식일의 내용이 여섯째 날을 다 가져오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가져와 버려요. 그리고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쉬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쉼에 대해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너희 멍에를 내가 매겠다라고 가져오라고 한 그 이야기는 바로 안식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메시지 전달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독자들에게. 마태의 노름수를 이제 알겠죠? 저자의 노름수가 어떤 건지. 조금은 이제 다가가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은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범죄하는 게 범죄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범죄하면 안 돼요. 왜요?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예수가 계속 치러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1년에 지성소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게 왜 그런지도 이제 좀 더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죠. 왜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은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를. 그래서 율법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낸다는 거, 성경을 소환한다는 거, 읽은 걸 소환하는 게 예수처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까지 왔으면요, 소환의 기술자가 돼야 돼요. 소환의 기술자. 마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소환해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소환해 온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듯이 지금 12장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과 제사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야기들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결론이 나버려요. 제사장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함몰되고,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솔로몬으로 나오는지, 그게 설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솔로몬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뭐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성전 이야기를 가져왔죠. 분명히 그죠. 제사장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항상 제가 그랬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읽으라고.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전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왜요? 히브리어 말을 준 그분이, 알파벳을 준 그분이 전부 성전과 관계된 말로 가르쳤다니까요. 그게 고고학을 통해서 공개된 거예요. 이미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는 책이 공개가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답이 나왔어요. 그죠? 성전보다 더 크죠? 네가 말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어. 맞죠?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남께 맡기고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이 먹은 거 괜찮아. 왜? 내가 제자들이 먹지 못하는 거를 먹어버렸잖아. 내가 율법, 너네들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음으로 가는 걸 몰라요. 근데 질문은 해요. 다음으로 가는 것을. 왜? 그게 마태가 독자들 위해서 해놓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고맙다 이 말 한번 해야 돼. 알았죠? 네?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요. 야, 당신 멋있는 일을 했다고. 나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걸 깨닫게 했다고. 그러면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성전보다 큰 사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밀 하나 훑어먹은 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더 멋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맞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정죄하는 자들,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고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는 똑같아요. 둘 다 고발자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공요한복음서에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도 그게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또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기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묘약이죠. 아주 맛있는 묘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묘약들을 좀 약으로 잘 쓰세요. 자기에게 필요한 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에 필요한 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겠죠. 제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들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한다니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맞죠? 꼭 하고 싶은 말이죠.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이 왜 기록됐는지, 창세기가 왜 기록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안식을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들로. 그래서 그가 애굽에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먼 훗날 나가는 거를 자기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장을 못해요. 그냥 간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묻습니까? 에브라임 땅에 묻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땅에. 이게 안식의 상징적인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될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왜? 요셉 이야기를 끝나겠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 진짜 아들.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와야 끝나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야 요셉 이야기가 상징으로서 아웃을 당하고 진짜 아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야. 그게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간복음서 이야기는 요셉의 생애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일어났듯이 예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도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자기가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안식의 주인이야. 이런 것들이 공개됨으로써 마태가 얼마나 귀한 정보를 줬는지. 그러면 이 정보는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 안정이 돼야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이 딱 박수치게 하죠. 이 정보가 있어야 요한복음 2장에 가서 그래 그 안식일보다 큰 자라는 게 뭔지 성전보다 큰 자가 누군지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관계돼서 마가복음 2장도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설명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마태의 관점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그리스도 속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